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있는 환경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산에 올라가면 단풍도 있고요. 또 떨어지는 낙엽을 밟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갈참나무, 굴참나무 같은 거 밟을 때 싸각싸각 쏘걱쏘걱 소리도 나고, 솔잎을 밟을 때는 양탄자 밟는 것과 폭신함이 있고 아주 운치가,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그 단풍 위에, 낙엽 위에 한방눈이 막 쏟아져서 그 광경은 정말 너무너무 멋집니다. 쌓이면은 좀 밝을 것 같은데 내리는 대로 자꾸 녹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작년보다 한 달이 더 빠르답니다. 첫눈이. 제 기억에도 11월 초순에 이렇게 첫눈이 내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오늘 첫눈을 봤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니까 첫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23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 사람 40명이 있었는데 또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제가 산에 가면서 모니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470명은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호송하는 호송병으로 그렇게 붙여준 거지 바울을 죽이려고 붙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알아들었을 줄 알고, 그렇지 않았다면은 다시 재정립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제가 말하는 게 그대로 다가 아니야. 분명히 내가 오늘 4장이라고 우리 샬롬 찬양단에 보내서 분명히 4장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5장이야. 근데 서집사님이 5장으로 잘 적어놨더라고요. 요새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잘 소화하시면서 들으셔야 돼.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 사람은 40여 명이고, 이 천부장이 볼 때 별로 바울이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리스 총독에게 자기의 권한이 없으니까 잘 무사히 호송하려고 이렇게 470명을 또 붙여가지고 무사히 인계해 줍니다. 오늘은 빌리스 총독 다음에 권한을 이어받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보고 이 바울을 아그리빠 왕,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로 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거기서 아그리빠 왕이 보니까 바울에게 씌울 만한 죄목이 없어요. 죄 지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으면 바울을 석방할 수 있었을 텐데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보낸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서 가이사 앞에 서고 거기에 있는 것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26장 가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아그리빠는 지금 분봉왕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 주님을 이렇게 호련히 갑자기 감격적으로 만나게 된 자기의 신앙 간증을 아그리빠 왕에게 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한번 쫙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또 아그리빠 왕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되새김질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18절 같이 읽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거룩하게 된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 간증입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거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아주 그냥 자기들을 모욕하는 건 줄 알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런 거죠. 빌립의 네 딸도 그렇고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도 그렇고.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나 23절 같이 읽을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담대하게 유대인들과 저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이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의 선택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선택한 목적이 주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24절부터 갑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리고 이렇게 엉뚱한 신기한 신비한 이야기를 하니까 미친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공부 많이 한 걸 너무 잘 알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배운 내 머릿속에 든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여기 혀 차는 모습은 안 나오지만 아마 혀를 끌끌 차면서 안 됐다. 참 똑똑한 사람이 미쳐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데 육신적인 머리로 육신적인 세계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게 받아지나요? 안 받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미 묵상했지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서기관, 저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지가 어떻게 3일 동안 이렇게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리킨 거다?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라라.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어난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까지 이해가 돼야 성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 성전은 바로 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다시 이렇게 비우고 되어지는 게 이게 연결이 돼야 영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런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내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된다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씀을 하신다 그러는 거지. 이거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어요. 바울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임한 성령의 역사,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은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무슨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빛이 비추고 뭐 그 말을 다 해주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아니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머리로 이게 이해될 법한 일인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미쳤는데 바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미친다 그러잖아요. 돈다 그러죠. 머리가 돈다고 그래.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스도가 그랬거든요. 베스도. 아그리빠 왕이 아니라. 베스도는 그 당시 총독입니다. 아그리빠가 왕이고 베스도가 총독이에요. 자,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미치지 않았죠. 바울이 다만 영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게 어떤 한쪽 구속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대낮에 아주 그냥 다메섹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거 말씀하는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아그리빠는, 왕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바울의 전도 행위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를 권면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얼마나 빨리 알아들어요. 이 왕이.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고 전도하는 줄로 받아들였어요.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같이 읽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같이 결박된 것, 묶임을 당하고 죄수로 호송되는 일 빼놓고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이 험난한 세상을 주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수로 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감히 누구 앞인데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요, 죽을 것도 각오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왜 가는 건데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왕 앞에서는 뭐가 무서워서 못해요. 이미 가지 말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 전했는데. 그리고 벨릭스 천부장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비스도 앞에서,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렇죠.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말한 것밖에 없는데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32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석방되는 게 최상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게 최상이고, 로마에 가도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황제께 상소를 한 거예요.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건 내가 하지만 감동시키고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전할 의무는 내가 있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는 성령이 하시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지. 믿지 못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건 아니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령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황제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믿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거지요. 아그리빠 왕이 볼 때에 바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만일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27장 갑니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간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맡아서 호송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과 아리스토과 함께 가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은 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우리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들의 무테노베 내에서 이제는 알렉산드리아로 바꿔 탑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며.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다를 지나가기가 너무 위험한 상태에 이른 것을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한 거예요. 10절 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영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바울은 영적인 예지 능력이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항해는 좀 미루었다가
좀 지체는 되지만 다음에 가면은 좋겠다. 너무 지금 일기가 안 좋다. 이런 것을 이제 피력을 한 거예요. 바울의 의견을 말했는데 11절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은 바울을 호송해 가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선장과 선주는 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선장은 매일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선주도 배에 대해서 주인이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 바울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배를 타본 경험도 없는 여기 죄수인데 백부장이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자고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죄수가 말하는 걸 듣겠어요? 선장, 선주가 말하는 걸 듣겠어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바울은 영적인 예지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백부장은 바울은 죄수 취급을 하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아마 나부터도 그랬을 거예요. 선장은 뭐 그냥 바다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 선주, 배주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죄수로 팔려가는 사람이 뭐 말을 하는데 그거 듣겠어요? 보편적인 상식적인 지식으로도 그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때가 이제 겨울이 돌아왔어요.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이게 문제거든요. 광풍이 일기 시작했다. 겨울도 다가왔고 광풍이 휘몰아치니까 이거 이제 난리가 났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아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너무 광풍이 심하니까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다 버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를 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포기하는 거죠.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안전한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배에 기구가 많습니다. 닷도 있고 돛도 있고 키도 있고 여러 가지 배가 정박할 수 있고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자기 손으로 사흘째, 짐을 버리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도 다 안전을 답보해 주는 것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계속 비가 오고 광풍이 몰아치고 날씨가 아주 험난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살 길이 전혀 없어진 거죠. 바울의 말을 듣고 좀 시간은 더디지만 거기 좀 머물렀다가 왔으면 좋을 텐데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백부장도 군사들도 그 다음에 거기 선장도 선주도 무역할 때 하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니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는데 바울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가운데
구원의 여망을 보았어요. 구원의 여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죽어가도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리라. 구원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파손되리라. 그런 말이죠.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성령이 보내신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젯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많은 사람들,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저 사람들 생명이 다 달렸다. 백부장에게 달린 게 아니라, 선주에게, 선장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 바울에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엄청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여기 이제 보면은 모두 276명이 탔습니다. 이 배에. 바울을 제외한 275명, 바울의 손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5명을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 도성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이 한 사람 찾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 꿈이 로마를 보는 거 아니냐. 네 꿈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거 아니냐. 너는 거기 서야 되니까 죽으면 안 돼. 내가 네 생명 건져줄 거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야 죄수지만 바울의 권위가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이후로 바울은요, 죄수에서 엄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요,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쳐주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고, 거기에서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다 싸주고, 바울이 왕같이 됩니다. 거기서.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말을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리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열 나흘째가 됐어요. 배가 파손되고 열 나흘째. 26절,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같이 읽어요. 전부 276명이더라. 아드라무테노의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타고 거기에 배에 탄 사람, 백부장, 선주, 선장, 죄수 바울 비롯해서 모두 몇 명이다? 276명.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276명이 탔을까? 그 276명 생명이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다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생명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저 큰 나라 애굽이 다 건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70명도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그분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가면은요, 풍랑이고 코로나고 뭐고 다 돌파할 수 있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42절 가겠습니다. 42절. 41절부터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골에 깨어져 가니. 자, 이 물은 배 어느 부분이 이 물이라 그랬어요? 앞부분. 고물은 뒤에 싣는다. 그래서 고물이 뒤에 있는 거예요. 고물이 앞에 보이면은 흉하잖아. 예. 고물은 뒤다. 이 물이 앞이다. 배의 앞과 뒷부분이 다 이제 물개로 깨어져 가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이게 지금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또 죽이려고 지금 이게 사단의 무리들이 하는 짓이죠. 40절 같이 읽어. 40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276명 모두가 배가 파손됐지만 널빤지를 타고 다 구조됐어요. 그랬더니 그 섬이 바로 밀레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우리가 28장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밀레데라 하더라. 밀레데.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경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물에 빠졌으니까 옷이 다 젖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여벌로 간 옷도 다 배가 파손돼 있으니까 또 다 물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바다의 힘이 짐을 가볍게 하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젖은 옷을 만들려고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그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 겁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독사에게 물리면 독을 일단은 빨아내야 돼. 혀로 빨아내야 돼. 근데 독이 금방 퍼지니까 독사에 물리면 거기다 죽는다. 원주민들이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4절.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려서 사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다 죽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되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보호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바울은 독사에 물렸건 그게 도마뱀에 물렸건 무슨 그냥 어떤 곤충에게 물렸건 이게 상관이 없어. 로마에 가는 건 정해진 이치니까 하나님이 이미 안심하라, 내가 다 지켜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뭐 독을 빼내는 것도 없고 그냥 툭 털고 다시 불 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겨요. 이거 죽었는지 알았는데 독사에 물렸으니까 툭 털고 그냥 불 쬐니까 웃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야,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보세요.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같이 읽어요.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렇죠. 죽음에서 살아날 사람이 어디 신이지요, 신.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 섬에서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열병도 걸리고 이질도 걸리고 두 가지 병.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너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안수해서 낫게 해주었어요. 이것은 이러한 일이 있음에 추장이 감동해가지고요. 바울 일행이 열나흘이나 굶어서 먹지 못하던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로마까지 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능력이죠, 이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예로 대접해주고 떠날 때 쓸 것도 다 주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쭉 나가서요. 14절 갑니다.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로드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로마에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로마에 가서 뭐해요? 전도하지, 전도. 23절 갑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거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가는 것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뭐해요? 치유하는 역사.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를 그대로 바울이 하는 거예요.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어디든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자유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거고 작정 안 된 자는 안 믿는 거고. 그렇죠.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3절 28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의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온 이태를 거기 세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드디어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되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로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선포하고 기독교 국가.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반란도 우려하고 나라를 저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 터키
수도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틴 대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 이름을, 수도 이름을 바꿉니다. 엄청난 로마가 기독교를 등에 업고 기독교화되면서 세계를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이후로 펼쳐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수많은 이제 복음의 서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13권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환경 처소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만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